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비버라는 동물을 아십니까? 비버라는 이 동물은 앞니빨이 굉장히 발달한 동물이죠. 그래서 늘 나무를 갖다가 이빨로 갉아가지고 나무를 주워 와서 집을 짓는 동물이 이 비버가 되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예배 마치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동물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TV 동물 프로그램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서울대공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이 비버가 우리 안에서 나무를 계속해서 이제 사육사가 던져주는 나무를 가지고 입으로 막 이렇게 나무를 잘라다가 집을 막 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걸려서 비버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집을 이렇게 나무로 완성을 하였어요. 그러면 열심히 수고해서 집을 지었으면 그거를 이제 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육사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그걸 다 손으로 해체를 시키고 나무를 다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비버가 그 모습을 보면서 황당하다는 듯이 사육사를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육사가 새로운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우리에 다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있던 집이 없어졌으니까 비버가 또 그 새 나무를 막 입으로 갉아다가 또 새 집을 짓게 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비버는 평생에 이 이빨이 계속해서 발달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새로운 나무를 갉아서 새 집을 짓지 않으면 그 입이 망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육사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완성된 집을 그 안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해체하고 또 새 재료를 던져 주어서 계속해서 새 집을 짓게 하는, 날마다 이제 새롭게 하게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얻었어요. 이 사육사가 이 비버일지라도 같은 자리에서 자기의 어떤 보금자리에 안주해 있지 않도록 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새 집을 짓게 함을 통해서 새롭게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옛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 집을 짓는 재료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재료로 삼아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새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보게 되면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변함없는 우리의 재료, 우리가 늘 그것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 변함없는 진리의 재료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바꾸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비본질적인 모든 것들은 세월의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선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붙들어야 할
단 한 가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0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진리라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그 시대에는 진리로 여겨졌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서 기준 자체, 진리 자체도 변화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옛날에는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였어요. 어른들에게도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 신뢰가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누구나 다 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신뢰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뜻이 된다고 해요.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렇게 의미로 막 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굉장히 신뢰되는 말로 여겨지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밥은 먹었냐라는 뜻이 옛날에는 인사였다가 요즘은 오히려 약간 비하하게 되는 그런 용어로 쓰여진다는 것이죠. 전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계속 뉴스를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고대의 전쟁은 우리가 믿는 신과 너희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여겼던 신들의 전쟁이 바로 과거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학과 기술의 전쟁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죠. 인력 전쟁으로 바뀌어졌어요. 요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경제 전쟁이죠. 자원 전쟁, 막 이런 식으로 전쟁 역시도 막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막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철저한 신본주의, 신에 따른 철학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이성주의, 합리주의 어떤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요즘 사람들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철학이죠. 물질주의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헬라 철학이 온 세상을 지배했던 적이 있었다면 그다음 로마가 일어나고 또 그다음에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가 되었고 냉전 시대에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막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고 요즘은 이제 두 축이 있죠. 막 미국과 중국 그다음 또 러시아에서 막 복잡한 그런 이 권력 구도가 막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막 패권 국가가 되었냐? 사실은 그런 긴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 불과 100년 정도 사이에 이런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었지 사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앞으로 또 수백 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또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영원히 막 온 세계의 경찰 국가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진리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이 과학을 진리로 막 여겨요. 과학에서 무엇인가 증명해내면은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을 가진 것이 오늘날 좀 젊은이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과학으로 증명이 되었으면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과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습니까? 과학의 발전의 역사는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게 진짜 사실일까라고 믿지 않는 것에서 과학이 발전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학이 증명되었는데 그것이 과연 진짜일까라고 과학자들이 또 의심하고 탐구하면서 그 다음 세대의 과학이 2세대, 3세대 계속해서 발전해 온 것이 과학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과학 역시도 한번 증명되면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발전돼요. 옛날에는 천동설이었죠.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지동설이 되었고 허블 만환경, 현미경 이런 것들이 막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 가시적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세계까지 영역으로 과학이 발전되면서 분자가 작은 단위인 줄 알았는데 또 원자가 발견이 되고 전자가 발견이 되고 요즘은 양자 물리학 이런 것까지 점점 발전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과학도 지금 우리가 이걸 사실이다 진리라고 여기는 것도 또 몇백 년이 지나가면 옛날에 잘 무식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영역으로 또 바뀌어질 거예요. 새로운 과학의 영역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도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읽은 13장 8절 말씀과 같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영원 전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변하였습니까?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것,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오직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만큼은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건드리지 말고 끝까지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변해야 될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음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변화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 율법주의에 대한 맹신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변화해야 된다. 이 유대 율법주의는 지나간 옛 것이다. 왜 아직도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 너희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는데 왜 자꾸 옛 언약으로 옛 율법에 구속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들은 변하기 싫습니다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말씀에 보면 정한 음식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정결한 음식은 먹을 때 이 부정한 음식은 손도 대지 말고 먹지도 말라라고 레위기 1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시간이 되실 때 레위기 11장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대인을 위한 이 의식적 율법들을 폐하셨죠.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이런 보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음식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혐오하는 음식들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한테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까요? 내가 깨끗게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온 천지 만물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하늘에 나는 새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부정하게 지으신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부정해졌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범죄함으로. 아담이 언약을 깨고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가 다 타락해버린 것이죠. 다 부정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거룩함으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 주신 거룩함으로 나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나오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율법이고 레위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레위기 말씀에 제가 말씀드린 11장에도 부정한 음식과 이 정결한 음식을 구분하시고 이 정결한 음식만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자들은 다 부정함으로부터 거룩함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부정함이 없는 거예요. 다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레위기의 어떤 율법들의 법칙에 따라서 특별한 음식, 특별한 옷, 특별한 절기, 특별한 사람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특정한 것들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결케 되었고 정죄함이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다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정죄함이 없는 정결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결한 사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정결한 음식, 너희가 먹는 음식은 부정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부정한 사람, 우리 편, 네 편 가르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여전히 옛 율법,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시대가 되었어요. 비버에게 던져주었던 그 옛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니라 이제 그것들 다 걷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집을 우리가 지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 술은 어떻습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재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내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11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영문이 무엇입니까? 영문 밖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문 밖이라는 것은 성문 밖,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영문 밖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쪽은 전통적으로 신성한 영역으로 여겨졌어요.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있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이제 제단에 뿌리고, 하지만 그 남은 그 육신의 고기는 거기서 불사르지 않고 밖으로 이제 가지고 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사형시킬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죽일 수 없습니다. 영문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피 흘리게 하고 죽였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신성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전통이었어요. 그 예수님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거룩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가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록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피를 흘리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성결케 되었을 거예요. 정결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 나가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피 흘리셨죠. 지금 예루살렘이 어떠합니까? 옛날에 성전의 터가 모슬렘 사원이 되어서 아직도 부정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밖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는 곳은 다 정결하게 되었어요.
회복되어질 영역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셔서 거기서 친히 율법의 요구, 예루살렘 안에서는 피 흘릴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 이 예루살렘보다도 더 정결하고 깨끗하신 예수님이 그 아래에 있는 율법의 요구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더 거룩하신 그분이 마치 예루살렘보다 덜 거룩하고 부정한 것처럼 여겨지시며 그 치욕을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나가셔서 부정하다 여기는 곳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더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치욕을 당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성문 안에, 영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영문 안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어때요? 영문 밖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 안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려도 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찬양을 크게 한다고, 기도를 크게 한다고 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는 어떨까요?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문 밖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래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영역이에요. 여기서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교회 안에서 영문 안에서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듯이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다 편하게 하고 싶어 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형 교회를 찾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조심스럽지만 작은 교회에 가면은 죽는 줄 압니다. 잡아먹는 줄 알아요.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 헌신을 요구하고 막 헌금을 요구하고 막 그렇게 할 줄 알고 작은 교회 가면 죽는 줄 알고 대형 교회를 사실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왜냐? 대형 교회 가면 노타치거든요. 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헌신을 하든 말든 헌금을 하든 말든 특별히 간섭하지 않아요. 교회 입장에서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점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니즈에 의해서 점점 큰 교회는 대형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작은 교회는 좀 그런 대가 지불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대형 교회에서 뭘 섬기려면은 작은 교회에서 섬기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찬양팀을 한다든지 성가대를 한다든지 하물며 뭐 주차 봉사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받을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거든요. 뭘 해도 표시가 나는 자리가 이 대형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길보다는 그래도 내 이름을 좀 내고 싶고 영광을 좀 받고 싶고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작은 교회에서 표시가 안 나니까 좀 대형 교회에서 내가 섬김을 통해서 표시를 좀 내고 싶은 것이죠. 영광을 얻고 싶은 거예요. 더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원래 내 신앙의 본질이 진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교회 안일까요? 교회 밖일까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서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진짜 내 신앙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나 혼자 있는 은밀한 그 시간에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 내가 진짜 양인지 염소인지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양의 모습을 가지고, 그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 거룩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진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문 안에서 안주하며 편하게 신앙생활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남은 하루 이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하루 주일 다른 시간 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며 보내시는 일화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지난 시간 찬양했었는데 다시 한번 찬양함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느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의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